이도현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광사 신태 불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지냈습니까? 네. 추석 명절은 전국으로 흩어진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고향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태불자들은 모두 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간이 연장한 상태에 개인별 방역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상광사 천태불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홍해 모범적인 수행 도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수행 환경이지만 가는 기도 정진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더불어 각자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월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어려운 역경 속에도 우리 상광사 천태불자들이 지난 한거 기간 동안에 대웅고정과 질환전, 약사전 등의 관음기도 정진으로 산 공덕을 높이고 더 높아질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월 원각 대조사 물량 원력이 우리 천태불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 우리 상광사는 이미 새로운 미디엄 환경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기법회를 비롯한 각종 불공 및 행사 등을 생중계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명장을 받은 하진홍 신도 부회장은 천태불자로서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과 언론 대표를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한 분을 우리 상광사 신도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7만 상광사 신도에 대표해서 그 임명장을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끝으로 우리 추석 연휴를 바쁜 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광사 천태불자님들에게 법문을 드리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밀양 삼양사 주지 보광스님의 법문을 잘 새겨들어서 생활 속에 지혜로운 활용을 할 수 있기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신도회 부회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하진홍 신도회 부회장님의 취임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천태 불자, 상광사 불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상광사 37만 천태 불자 여러분, 전국 최고의 관음기도 도람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광사 신도의 부회장의 소임을 맡은 하진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상광사 천태 불자님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 자신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월문과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원력에 이끌려 천태불자로서 그 신앙생활을 하여 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상광사 천태불자 여러분들 앞에서 신도회 부회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의 소임을 맡아 인사드리게 된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공직생활과 언론인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면서 경영인으로서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우리 상광사 천태불자인들이 수행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사월론각 대조사님의 천태불교인이 이곳 부산에 처음 정법된 지 51년이 되는 올 한해는 과거 50년 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50년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상광사는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여러 스님들과 신도회 및 지회 강무님들의 노력으로 대조사전의 불사가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 상광사의 새로운 미래 50년의 출발점을 한층 더 밝게 밝혀주는 큰 덕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보시지 않습니다. 미력하지만 저 역시 주지스님과 신도회장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사와 종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37만 상광사 천태 불자인들에게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심 깊은 상광사 천태 불자인들과의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인명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지스님과 신도회장님, 지구지혜 강부님 그리고 37만 상광사 천태 불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사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기 앞서 입증이 있겠습니다. 그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상광사 신도님들 그동안 편히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 한가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 추석 연휴 끝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르는 그런 때인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광사 정기 법회에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상광사 불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광사 창립 56주년을 한 달 앞둔 그런 시즌에 또 평소 존경하는 김세훈 상광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신돈독한
상광사 권사님들과 함께 법연에 인연을 맺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근난주 악음문경득수지 원해열의 진시 합장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음문경득수지 원해열의 진실했습니다. 무상심심한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금에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만나고 매일 보지만은 쉽게 보는 것 같고 쉽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지만은 그 잠시의 만남, 또 내가 오늘 이 법회도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이런저런 또 다른 또 인연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연을 만나고 인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원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다도바늘부터 차를 한 잔, 다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차를 한 잔 올리면서 법사 스님께 어떤 원력을 생각하고 차를 올렸을까? 아니면 그냥 상광사 다도 회원입니까? 또 늘 한 달에 한 번씩 법사님 오시니까 차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올리게 돼서 올렸을까?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늘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도량에 오시면서 과연 어떤 원력을 세우고 집에서 오셨을까? 아니면 오늘 법회 날이니까 이래저런 바쁜 일 또 허둥지둥 하다가 바쁘게 걸음걸음 하셔서 그냥 이 자리에 오셨을까? 이런 원력과 의무적인 부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힘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기계와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와 힘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이 수십 년 부처님을 믿고 닦고 이렇게 하고 있으시지만은 신행을 하고 있으시지만은 과연 어떤 원력을
세우고 이 불교를 접하고 이 또 상광사라고 하는 인연의 자리에 함께 할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사실까? 실제로는 이 부처님 법 받고 부처님 값이 받는 일이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하면 세수하다가 고만지보다 쉽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불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이 정말 백천만금에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법은 특별하고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정말 특별한 곳에서 그런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이 되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부처님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상 속에 불교적인 생활이만이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일 수 있고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원력과 이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길까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재력가라고 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을 권력이라고 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실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와서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공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기도 하면서도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합창단 앞에 있는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이 연주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으로 그냥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런 반복된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고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찬란하고 성스러운 것은 위대한 곳에서 성스러운 곳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작은 거에 어떤 것에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세운 거에 반복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반복된 어떤 원력과 실천을 통해서 위대함이 얻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정말 어려운 것은 안 해서 안 되지, 해서 안 되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접하면서 과연 나는 불자로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원력을 세울 것인가? 정말로 이 깨달은 부처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서 세상 사람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위대한 사상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자로서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인가?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을 세운 데서 원력을 세우기만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실천을 통해서 하나라도 원을 세우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길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능히 내 스스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위대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또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을 해서 쌓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불교를 접하고 또 신앙을 하고 또 인연을 맺으면서 또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또한 인연을 맺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걸 할 때 그 안에 원력을 담느냐 안 담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많은데 시장을 보러 가서 식재료를 사고 또 옷을 사고 이렇게 사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식재료를 사는 거와 그냥 사는 거와는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또 옷을 한 벌 사더라도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정말 이 옷을 입고 정말 세상을 빛내고 세상의 날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되게 해달라고 원을 세우고 이렇게 옷을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큰 원력도 있지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인연에도 내가 뭔가 행할 때 이 원력을 하나하나 세운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원력, 큰 원력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력이
바닷물에 큰 바닷물이 이룰 때는 작은 샘물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들도 작은 원력과 큰 원력이 모여져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와 같이 넓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자하겠다고 하는 큰 소원을 세우는 보살의 원력을 세우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제가 주지를 맡고 있는 미당 지역에 이 정치를 하는 분인데 그 아드님이 그렇다고 그 아드님이 뭐 신신이 돈독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내 여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남자친구랑 둘이 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한번 소원을 세워보자 해서 두 사람이 부처님 전에 똑같이 소원을 발언을 했답니다.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불전을 놓고 이렇게 원력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 원력을 세우고 한 달 후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는 또 한 달 뒤에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1년 후에 한 달 차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력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젊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 그대로의 어떤 때묻지 않는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이런 작은 소원도 작은 원도 내가 발언하고 원을 세우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도 변호사 시험을 처음 치는데 나도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좋은 일이 생기는데 너도 한번 가서 변호사 시험을 처음 치는데 경험 삼아 반 기대 반 삼아서 그렇게 시험에 접수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또 오빠 얘기를 듣고 가서 그렇게 또 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답니다. 똑같이. 근데 그 동생도 생각지도 않았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양반이 와서 촉할 때 오지도 않는데 촉할 때 왔길래 어째서 직접 이렇게 등을 달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본인도 더 신심 있게 이렇게 또 절에 다니게 되고 또 그런 가피가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가피 원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포교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있지만은 늘 절에 다니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맞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과연 불교에 맞는 원은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맨날 소원만 이루고 사시겠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에 마음의 공부, 법의 공부, 깨달음의 공부는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깨달음이요,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고 어떻게 해탈을 이루는 것일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뭘 맡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바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주는 공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과거 전생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 불교는 내가 과거로부터 갖고 있는 삶을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하는 것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인 삼법인 중에 재해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항상 변하고 변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늘상 원력을 세우고 늘상 항상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늘 좋다고 내일도 좋으라는 보장 없고 오늘 나쁘다고 내일도 나쁘란 법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데 내일 좋게 하지 않으면 좋게 연결이 되지 않고 오늘 나쁘다고 해서 오늘 그 나쁨을 참여하고 반성하고 원력을 세우고 또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삶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삶에서 또 고통된 삶에서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원력을 세울 때 있습니다. 원력을 자꾸 세우다 보면 생각과 생각을 하다 보면 말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버리심 처처 안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리를 이루려고 염하고 또 염하면 가는 곳곳마다 즐겁고 기쁜 일이 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력에 의해서 내가 현재 삶도 변화를 하고 내 생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도량에 원력을 세워서 과연 내 삶을 미래를 장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로 내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할 수 있을까? 과연 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또 미래를 부처님 세계로 장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처님 도량을
크게 건설하고 불사를 하는 것도 큰 거지만은, 장엄이지만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장엄하게 하는 겁니다. 과연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름 붙여지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이걸 늘 들여다보고, 말도 들여다보고, 몸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거로 인해서 크게 장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천한 것은 돈이 많고 벼슬이 높고, 이래서 귀하고 돈이 없고 벼슬도 없고 아무 힘이 없다 해서 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귀하고 천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생각을 하느냐, 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하고 천하는, 이렇게 귀하고 천하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귀하고 천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돈이 드는가요? 권력이 필요한가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죠. 그거 없어도 귀하게 될 수 있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벼슬이 높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벼슬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부처님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모든 것들이 죄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뭐가 평등의 기준이냐면은 바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평등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못 사고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이 신구의 삼업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늘상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실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부처가 돼 있었을 겁니다. 30년, 50년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름을 떨쳤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이름을 많이 떨쳤나요? 이름을 많이 떨칠 수 있고 떨칠 수 없는 것은 이 위대한 어떤 이 삶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공익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범위 넓은 이타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려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하고 전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TV 한번 보다 보니까 저 깊은 산 속에 오지에 사람을 그걸 누가 찾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에 이렇게 취재해서 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오지 생활한다고 소문을 냈겠어요? 어쩌겠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등산객이나 어쩌다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그곳에 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고증이 되고 고증이 여러 사람들한테 기감이 될 수 있는 방송거리가 된다면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 신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얼마만큼 어떻게 알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불교는 그것만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실천하야만이 불자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유할 수 있으면 다 소유하라 하셨습니다. 소유할 수 있으면 다 소유해라. 어떻게?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은 모두 다 가시라 했습니다.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인과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기회가 평등한 것은 공평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원력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주는 것이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이렇게 크고 커도 여러분들 각자가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고 했어요.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곳에 그 인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하고 가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소원을 열심히 부처님 도량에 와서 시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거기에 집착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가 부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집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월온각 대조사 법어에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냐? 사용하고 버리고 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법어에 모든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가질 수 있는 건 가지고 이 가진 걸 갖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공익되고 그 공익된 범위가 넓고 간세보살 바다같이 넓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한 것만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소유한 재산, 이 노력에서 이룬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갈 수가 없다. 왜 고통받느냐? 여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공익되게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익된 업적만이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과 재산과 이런 것들은 뺏어갈 수 있지만은 내가 잘해놓은 이 공덕은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가져간다?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육체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익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잘 사용해서 그 업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살 행위라 하고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살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도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익된 삶을 많이 잘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을 신과 보살행과 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불교를 실행하는 거라고 하고 불교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얘기가 쉽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것 빼고는 절대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소원성취 이런 것도 부처님 가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으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공덕을 짓는다. 힘이 있어야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갖추고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청산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가장 존귀해야만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삼계계고 아당안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을 갖춰야 삼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아무 실력이 없고 갖춘 것이 없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원력을 세워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고 이 이룬 걸 가지고 많은 공익된 보살행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도량에 시주를 하고 또 시주해서 이 불사를 이루는 공덕이 왜 크느냐 하면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불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속세해지던 그런 삶에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다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고 소원 성취를 이루고 절에 와서 마음을 나쁘게 쓰지 않고는 나쁘게 갈 수가 없잖아, 그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전에 와서 뭐든지 원을 세우고 참여하고 발언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변해서 갈 것입니다. 여기 와서 모든 것들이 좋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좋은 생각을 변해가고 좋은 행을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 만들어간 그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도량에 시주한 공덕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사원력이 이 전지는 껍데기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 도량 때문에 편안하게 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을 많이 가지면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사성제, 고집멸도가 모든 것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주생들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생기냐? 집착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면하려면 집착을 멸해야만이 또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집착을 하느냐 집착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부부로 만난 인연이라도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나와 존재하고 똑같이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것들도 다 각자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내 자식이다, 영원한 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집착인 것이야.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간 몸을 받아온 거, 이렇게 인연을 만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고 기쁘고 백천만금에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되 그 속에서 집착을 갖지 말아야 돼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 거라고 하는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어떻게 된다? 서로 위할 수 있고 서로 챙겨줄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인연을 만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좋은 삶으로 변화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만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삶은 세세생생 부처님 인연을 만날 것이고 세세생생 여러분들은 불교를 통해서 신구의 사모를 통해서 늘 행복한 인연자리에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전에
불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보다 우리 교회가 시주한 게 보입니다. 한 번에 천장만장 시주하는 것도 공덕이 크겠지만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올 때마다 기합장 한 번 적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한 장 적고 그 다음 날 와서 한 장 적고 이렇게 매일 와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적는 그 원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만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늘 원력과 실천이 늘 함께 내 머릿속에서 내 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처님 몸 만나기 어렵고 또 인간 몸 받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몸 만나고 인연 몸 받았을 때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시고 이 힘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하는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된 해양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서 강대무변한 그런 원력과 그런 해양이 될 수 있는 불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정부 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도 천태문자님을 찾아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 말씀을 쉽게 풀어서 법문해 주신 우리 법사선생님께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목탁과 함께 주의스님께 합창 인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10월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유량 참명사 주지로 계시고 본종단의 종의의 재무국과 위원장을 맡아서 종단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보광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님 법문 중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한 달 동안 마음의 염두로 새길 말씀이 있다면 원을 세우고 염려불망하라, 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 그 원력을 챙겨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 하나,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가 나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장엄이 되면 가정이 장엄이 되고 또 가정이 장엄이 되면 국토가 장엄이 된다. 장엄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우선적으로 할 때 말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말과 행동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면서 스스로를 장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마음에 염두로 삼아서 한 달 동안 신심이 흐려지고 번민이 일어날 때 한 번씩 떠올리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한 달 동안 천태상광불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한 달을 잘 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정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법사님께 합장 인사 올리십시오. 여러분들 추석
추석 뭐 올해 아마 모르긴 해도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이 한평생 이런 추석도 있구나 하는 거는 다 겪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생활 균형이 깨지고 바뀌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당면한 과제고 어떤 그 국민에 대한 당면한 과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로서 이러한 현 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건 답을 찾는다면 저는 단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현실을 직감할 수 있는 직관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정기법회를 오늘 소급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맑은 모습으로 법회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극복을 하루속히 극복을 해서 편안한 나라와 편안한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지금보다 크게 좋아질 게 없을까요? 크게 해봐요. 크게. 그 세금 거래 안 할 테니까 세금 겁내지 말고. 저는 볼 때 약이 나온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감기약이 있고 감기 주사가 있는데도 감기는 계속 걸리죠, 그죠? 그리고 독감약이 나왔고 독감 주사를 받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여러분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독감 왔다가 합병증이 와서 앓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내가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은 1년에 독감으로서 알아 죽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울 분들이나 알겠지. 나 같은 부산 사람은 알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약이 나온다 해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면은 한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할 세균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그래서 또 답이 불교에서 늘 말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 병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앓다가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른다면서요. 안 죽어서 몰라요. 몰라, 나도 안 죽어서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그 뭐 장례식 뭐 그냥 뚝뚝 말아가지고 그냥 화장해보면 만다대.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나만 놓고 봐도. 근데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는다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어떠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도 충분히 유유자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다 받으셨죠? 요 공지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번 달부터 이게 편집을 좀 달리 했어요. 42장경이 아마 개석에 연재될 거고, 교무스님 이름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할게요. 불교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이니, 3이니, 4니, 5니, 6, 7, 8, 9, 10, 25, 33, 100, 108 굉장히 많아. 이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불교 교학과 연계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상광사 불자님들이 이번 차제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요 회복만 골똘히 아주 자신에게 아주 숙독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어도 불교 지식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일반 지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부담 갖지 말고 법당, 문화실, 약사전 24시간 개방 다 해놓으니까 그거 맞춰서 흩어 앉으시면 돼요. 법당이 주면 약사전에 문화실에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가 더우면은 이 직원전 앞방에 앉으시면 되고, 이렇게 좋게 기도하기 좋은 조건이 이 상방사마한테가 없어요. 내가 더위를 많이 타면 법당이나 직원전 앞방에 앉으면 되고, 내가 추위를 많이 타면 약사전이나 저 뒷방이나 문화실에 들어가 앉으면 되고, 뭐 안에서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하는 부분 없어. 이 좋은 시설 가지고 100% 활용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편날 죽는다는 얘기해서 기분 나빠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는 뭐 몇 년 안 남았어. 한 20년 남았나 이제. 20년도 많이 남았지. 어떡하 정신건강 맛있게 드십시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받은 마스크를 쓰고 하루 30분 이상 관세음보살 기도 정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부전스님의 집전으로 관음정진이 있겠습니다. 사부대님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부처님전에 합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엄합창단과 함께 서홍서원을 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내가를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리기 2564년 10월 4일 대한불교 천태종 상광사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